2008년도에 저는 미국 풀러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 박사학위 과정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텐시브 과정을 2주 동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생전 그전은 알지 못한 분인데 이제 그분도 같이 가게 돼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미국 LA 공항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무슨 대책이 있냐. 그런데 이미 저는 제가 아는 분들 따님들이 다른 분들이에요.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하고, 한 분은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 딸한테 가시는 길에 김치 좀 갖다 주시라고. 김치가 이 항공으로는 이게 우편이 안 됩니다. 이 터지고 그래서 들고 가는 것만 그것도 아주 포장을 잘 해야.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공항까지 마중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탁을 받고 얼마 뒤에 또 다른 분이 목사님 미국 가면 LA 공항이 넓다던데 왜 JF 케네디 그 공항이나 오하이오 공항보다 더 넓다고 그러던데 우리 딸이 마중 나가실 거예요. 마중 나갈 거예요. 두 집에서 마중을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산 목사님은 목사님 꼭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저만 믿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열 몇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도착을 해서 저는 쉽게 딱 빠져나왔어요. 같이 온 이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한 팀은 와서 김치 받아가려고 기다리고 한 팀은 내가 이분이 그 모시기로 했으니까 김치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김치 받아가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고 이분은 나를 태우고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자,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저는 그때 박사학위 받으러 가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한국에서 공부를 쭉 하고 미국 그 플로신학교하고 조인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텐시브 가서 공부를 짧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유학 비자를 발급받지 말고 관광 비자를 발급받아야 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 비자를 했어요. 근데 부산에 계신 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나 봐요. 유학 비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왔냐. 사실 2주 동안 공부하고 잠깐 이렇게 LA 시내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짓 관광 투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투어 하고 스터디는 그냥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쉽게 딱 통과했는데 이 목사님은 딱 보니 유학 비자잖아요. 유학 비자에는 첨부돼야 될 서류가 많은데 서류가 부족한 거예요. 결국 걸려가지고 3시간을 공항에서 저는 밖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 또 안 나오는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이게 또 한국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나 어쨌나 막 알 수도 없고 안에 이분은 지금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미국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막 앞이 캄캄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팩스를 보내고 받고 그렇게 하고 3시간이 걸려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외국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통과만 안 돼도 사람이 이렇게 속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필리핀 공항에서 아랍계 계통 어느 아줌마가 아들을 한 10살쯤 된 아들을 데리고 공항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공항에서 엄마하고 아들 중에 한 사람만 통과되고 한 사람은 통과를 안 시켜준 거예요. 공항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헤어지니까 그 엄마가 그 공항에서 막 거품을 물면서 그야말로 막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막 파닥파닥파닥 막 뛰는 거예요. 내 아들 막 그러면. 여러분 공항 하나 통과 못해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지옥의 불덩어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그
통과 절차에 예를 들어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뭔가 좀 불비해서 통과 못한다면 그때 속이 타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내 미래에 할 것 중에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나의 의를 통한, 나의 자랑, 나의 업적, 나의 수고, 나의 경험,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밖에는 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믿음, 나 믿음 있어요, 그거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믿음을 저울질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깊이, 믿음의 그 역량이 부족할 때, 합당치 못할 때 우리는 그 천국문을 통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쓴 사람들이 내가 좀 잘 믿을 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을 걸, 땅을 치고 통곡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도 학생 때 조금만 더 공부할 걸, 이거 생각이 날 듯 말 듯한데 그때 내가 조금만 한 번만 더 읽어볼 걸, 밖에 가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 시간에 내가 그때 30분만 투자해서 이거 읽어봤으면 이 문제 맞힐 텐데, 그 아쉬움들. 운동선수가 어떤 동작이 삐끗해서 내가 훈련을 조금만, 그때 연습을 조금만 더 했더라면 아쉬움이 올 때, 지나간 학창시절, 청년의 때, 젊음의 때를 내가 조금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연습했더라면, 더 좀 준비가 됐더라면, 그 아쉬움이 남을 때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나요? 그러나 그 안타까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고, 정말 그때 믿음 좀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라 그랬는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 기도를 간절히 하라고 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 내주세요, 내 그 기도 좀 할 걸,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31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성경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이 표현은, 나의 앞날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날을 어디에 지금 보험 들고 있나요? 여러분의 어떤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청사진을 펼치고 있나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나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팅해 놓은 그것들이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염려 없어 하는 그것이 지켜줄까요? 보장해 줄까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나의 앞날이, 나의 시대가, 옛날 개혁성경에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대가, 내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청년의 때, 젊음의 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더 공부할 걸, 더 연습할 걸, 그때 좀 정신 똑바로 차릴 걸 아쉬워하는 것처럼,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이 땅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 걸, 말씀 붙잡고 살 걸,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 걸, 안타까웠고 껄껄껄하는 그 시대가, 그때가 꼭 오고 말 테인데, 그때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것처럼, 이 땅의 삶을 육신을 위해서, 몸뚱아리를 위해서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생의 때를 위하여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날들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라고, 내 날이라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엉망되는 거예요. 나의 날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나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야 뭘 믿음으로 살아? 돈으로 살지, 빽으로 살지, 내 힘으로 살지, 내 건강으로 살지, 내 지식으로 살지, 이렇게 얘기할 때 성도들은 어쨌든 간에 믿음이 좋건 좋지 않건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성도라면 인정할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로마서의 말씀과 하박국서의 말씀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가 딱 알아채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세속주의의 그 파도로, 이 세상의 쾌락주의로, 이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으로, 물질주의로 교묘하게 접근해 옵니다.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내게 어떤 큰 이득을 주는 것처럼 원수마귀는 교묘하게 그렇게 위장을 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을 갉아먹습니다.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파고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단듯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3절 1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악한 자, 속이는 자가 더욱 악해지고 더욱 교묘해질지라도 하나님께 배운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내가 믿음 갖고 확신한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발걸음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자리만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나에게 박수를 많이 쳐주고 이 세상 현 시대의 어떤 이 유행하는 트렌드에 내가 아무리 잘 맞아서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때로는 어눌한 것 같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산 발걸음만이,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자리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만 우리에게 너 할 일이 많은데 바쁜데 오늘 또 교회 가냐 하고 믿지 않는 사람만 우리에게 그런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교묘하게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배할래? 이런데도 순종할래? 이런데도 말씀이 진리라고 믿을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의 소망을 흔들어댑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인한 그 소망에 관한 이유, 왜 예수 믿냐? 왜 예배 드리려고 너는 그렇게 노력하느냐? 왜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충성하고 바보처럼 살려고 그러냐?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의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집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 침륜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를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그걸 반응했는지, 나의 믿음을 흔들어 대는 자리에서 내가 그 믿음을 움켜잡으려고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다 알아 착각하는, 내가 나의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착각하는 그 일조차도 나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저울질 하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24장 12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나도 나를 잘 안다고 누가 나보다 더 잘 알겠어, 내가 잘 알지 하는 그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면서 너는 억울하다고, 너는 네가 손해봤다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너는 진실하다고 그러지만 네 마음 가져와봐. 저울에 딱 올리면 그렇군요. 내가 억울한 게 아니고 내가 손해본 게 아니고 내가 정직하지 못했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저울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금수와 버르지의 형상으로 만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심판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의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보여진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누가 핑계를 대요?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변명을 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저승사자가 지옥으로 막 안 가려고 그런 걸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딱 드러나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지옥을 향해 가득 간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 삶의 흔적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시대는 몰라줘도, 이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면서 알아주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잘난 것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울질 당했을 때 합당치 못하면 절대 권력이라고도 하루아침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5장 27-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큰 제국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이 큰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나중에 그 나라 왕이 되었으니 아나 무인이죠.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금잔을 가지고 갖고 와라. 거기다 술을 부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참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을 때 공중에서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는 글씨. 여러분, 술을 마시고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쓸 때 아무리 왕이지만 기겁하지 않겠어요? 사색이돼서 저게 뭔 뜻이냐?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알아본 그 뜻은 뭐였습니까?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뜻인데 그것이 부족함이 보였다. 너가 지금 아나무인으로 네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금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도 이 패역한 짓을 하면서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잔치를 즐기고 있지만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라서 그 누구도 너를 해코지 못할 것 같지만 너는 왕 자격이 없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 결국 그날 밤입니다. 이 일이 있으면 바로 그날 밤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 그는 메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왕이라도 그날 아침에 그날에 바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한 시간들,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행위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와,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인격자로 살아야 되겠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수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뭘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시편 31편의 말씀과 같이 나의 시대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흔적을 하나님이 바르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5장 23절랑 27절에 오타가 났어요. 성경 찾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알려주는데 그냥 앞에 집중하세요. 어디 마시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체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체리 참 좋아합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당이 올라가든 말든 막 계속 먹으려고 그래서 옆에서 자꾸 말려야 될 만큼 각종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맛있는, 이 과일 참 맛있게 생겼다, 달겠다. 여러분, 이 과일에 집중할 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과일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나요? 혹시 보이는 것이 있나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죠?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턱 부분, 코 부분, 눈 부분, 머리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달콤한 과일, 맛있어 보이는 과일, 세상의 쾌락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들, 달콤한 것들, 눈앞에 작은 이익들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의 내세우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믿음을 내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저울 앞에 믿음을 달아보아서 그 믿음이 합격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걸 내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았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다 썼는가에 나의 삶이 결정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거예요. 세월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 금보다 귀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말로 시간은 금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이고, 한 시간이면 시간이 어딘데 금덩어리 그건 네가 가져. 나는 한 시간이 더 귀해. 아마 이런 말 들 거예요. 시간이 황금보다 귀해 말은 하지만 금덩어리가 있으면 아이고 내가 하루 한 달 아니 금덩어리 이거 요거 내가 받을 수 있다면 한 달이 뭐요? 석 달 열흘도 내가 기다려요. 시간을 황금과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계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옛날에 물시계, 모래시계, 또 해시계 많은 시계가 있었지만 오늘처럼 우리가 이 분과 초를 가르쳐주는 이런 손목시계를 비롯해서 이 시계가 최초로 손목시계가 초침 만들어가는 이 시계가 발명된 건 1865년 스위스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계가 우리가 몇 분, 몇 초 잴 수 있는 시계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 불과 200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뭘로 시간을 가늠했어요? 뭘로 시간을 알았어요? 해시계, 물시계, 그런 거, 모래시계 말고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이런 거 보고, 아이고, 해가 중천에 떴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가 지네, 벌써 해가 지네. 그렇게 시간을 그냥 그렇게 약속하고 해질녘에 만나? 그럼 해질녘에 만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이따 언제 볼까요? 우리 해질녘에 만나지 뭐. 해질녘에 저 대전역 앞에서 봐. 그러면 참 싱거운 사람. 해질녘이 언제요? 우리는 5시 45분에 만나. 분까지 약속을 하잖아요. 5시 50분이 돼도 안 오면 이 사람 5분 지각이네. 우리는 시계를 가지고 분 단위로 시간을 계산을 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옛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시간을 측정했던 사람들보다도 오늘 1분 1초까지 따지는 현대인들이 시간이 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계까지 발명을 해서 시간을 재고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을 다 잃어버린 시간이 없나 막 뽑아내려고 했던 현대인들이 더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더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보다 귀한 것이 없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지갑 속에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빼서 그건 허투루 데 안 쓰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을 허투루 데 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빼서, 예배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빼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 그 시간을 빼서 죄 지은 데 쓰고, 사람 괴롭히는 데 쓰고, 사람 모함하는 데 쓰고, 이간질 시키는 데 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험담하는 데 쓰고, 결국 그 시간을, 하나님 주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시간을 허투루 데 써서 세월을 아끼지 못함으로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것을 허투루 쓴 그것을,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세월을 아끼지 않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때가 악한 때에 속아서 지혜 없이 행해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심판받아도 인간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러도 말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 숏폼 시대라고 합니다.
영상을 아주 짧은 거, 틱톡을 포함해서 아주 짧은 영상들을 짧은 짤이라고도 하고 요즘 말들을 줄여서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말 줄임말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나머지는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작은 애가 줄임말을 너무 많이 써서 저게 외로운지 뭔지 나중에 알고 보면 한국말인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아빠가 저기 몰라서 그러면서 왜 그러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래. 여러분 숏폼 뭐 짧은 짤들 뭐 틱톡에 나온 짧은 영상들 사람들은요 너나 그 없이 여기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보는 영상도 긴 영상을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설교를 편집하고 우리 찬양단 찬양을 편집하고 올려봤는데 안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올립니다. 그냥 유튜브에만 제가 올려놔요. 유튜브에는 지금 70개, 80개 올려놨는데 우리 밴드에는 안 올려요. 올려놔봐야 안 보니까. 저도 사실은 잘 안 봐지더라고요. 3분이 넘어가면 집중이 안 돼. 언제 집중이 되냐?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운전할 때 밴드를 딱 틀어놓고 이제 소리만 듣는 거죠. 그때는 집중이 되더라고요. 30분, 1시간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짧은 영상, 3분이 뭡니까? 1분도 길다고 그래서 30초짜리 짧은 거, 그런 거 보면서 막 하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보고 또 보고 다른 거 보고 막 강아지 키우는 거 보고 막 고양이 키우는 거 보고 막 남자 여자 싸우는 거 보고 어떻게 화해했나 보고 맛있는 걸 어떻게 해서 먹는 방법이 뭔가를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재미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한 증상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만 그럴까요? 인생의 만남도 그렇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잠깐 좀 서로 할 얘기가 없어서 잠깐 침묵하다가 또 구름 보다가 야, 참 하늘 막네 이러면서 좀 어느 한 사람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낭비라 생각해요. 그걸 시간을 낭비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어떻게 해요? 틱톡처럼 30초짜리 짧은 영상처럼 그렇게 만나요. 잠깐 만나고 업무 끝나면 또 봐, 다음에 봐. 아이고, 약속 시간 다음 약속 다 됐네. 막 급히 뛰어가고. 어른만 그럴까요? 사업하는 사람만 그럴까요? 어린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린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큰일 났어. 빨리 줘요. 떡볶이 뭐 빨리 먹고 지금 뭐 무슨 학원 가야 돼요. 늦었어. 막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다 그거 태권도 다 마치고 땀 제대로 마르기도 전에 대충 닦고 막 음악 피아노로 막 뛰어가고 바쁘다 바빠. 어린애들이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에 속아서 삽니다. 근데 짧은 영상이 주는 이 효과가 우리 안에 도파민을 분비시킨다고 그래요. 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짧은 영상이 그렇게 막 현혹되는 거예요. 우선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흥분시키니까. 여기에 길들어지면 긴 거에 집중을 못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거의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로 책을 동시에 집에 하나, 교회 하나 놔두고 동시에 책을 읽어가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짧은 영상 보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책을 앉은 자리에서 1시간, 2시간 쫙 읽고 그리고 메모하고 적고 이렇게 하면서 사색하면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읽어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읽던 책 이만큼 놓고 또 덮어놓고 또 집에 가서 읽던 책 이만큼 덮어놓고 책 읽는 것을 무슨 막 전투하듯이 읽고 있더라고. 전쟁하듯이 읽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뭔가 속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성경은 권유합니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뭐예요? 헬라는 그리스 로마 사상입니다. 헬라적인 사상은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모든 것을 쪼개서 이성으로
쪼개서 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적 사상은 뭐예요? 유대인들 히브리적 사상. 이건 통으로 봅니다. 통전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학생들은 항상 분석하고 문단을 분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을 사귈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성경도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에휴, 설교가 싱겁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 절 읽어주고 요 뜻을 헬라어에서 뭐고 히브리어에서 뭐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걸 수식해 주는데 동사와 조어 관계가 똑고 목적어가 두 개니까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목적어가 뭡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막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시원한 것 같고 막 설교가 막 기쁜 것 같고 수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준 있는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합니다. 분석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어린 시절에,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릴 때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고 자라도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집안이 망하고 고생하고 옛날에 한때 우리 집안이 이랬는데 그리고 일평생 그것만 추억하고 사는 것, 그거 온전한 인생이 행복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반대로 어릴 때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먹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다가 청년 때도 막 고생을 하다가 늙음하게 간신히 성공해서 이제 좀 살만해. 그래서 인생이 전체가 다 행복이고 성공이라 누가 단정 짓습니까? 여러분, 인간지사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중국 전환시대에 저 변방의 한 노인이 말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담장을 뛰어넘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할아버지 한 마리밖에 없는 그 키우던 말을 잃어버려서 속상하죠. 안타깝겠네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이고, 이것이 나한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찌하냐.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인가 한 달 뒤인가 야생에 있는 말 한 마리를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친구 말을 데리고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또 왔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축하합니다. 말이 2마리가 됐네요. 이것이 나한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찌하냐. 그런데 그만 이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말 타는 걸 좋아해서 야생에서 들어온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한쪽 다리가 평생 불구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또 막,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그럽니다. 하나 가지고 막 아이고 어떻게 할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막 뭐 어떤 그런 사람 중에는 또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이고 다리 병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별의별 사람들이. 그때도 이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1년 뒤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갈 때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한 이 할아버지 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전쟁이 끝난 뒤에 거의 다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 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도 않고 살게 되었더라. 그래서 인간지사는 세옹지마다. 변방에 있는 한 늙은이의 말과 같다. 여러분, 한 작은 일이 실패라고 억울하다고 그 인생이 내 인생 전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하나 잘 되었다고 그 일 때문에 나는 이제 안심이야. 나는 걱정 없어. 나는 굳이 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 막 그럴 필요도 없어. 아니요. 아까 봤잖아요. 데겔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메대 왕에게 그 대제국 바벨론이 망하고 잔치를 베풀던 왕이, 술 마시고 놀던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을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찾았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 윌로우 크릭 교회,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당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도해야 그 바쁜 일이 정리된 걸 알기까라게 그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바쁘니까 기도하라, 바쁠수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봐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초침식으로 정확하게 디지털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시계로 분초 단위로 정확히 계산을 해도 시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계가 이렇게 발달한 현대인들이 가장 시간이 모자라고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말씀을 비춰야 어두운데 말씀이 비춰야 보이는 것, 빛이 비춰야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비춰야 내가 지금 세월을 낭비하고 있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은 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달이 남았건 10년이 남았건 20년이 남았건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세월을 아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아끼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며 사는 사람,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채워가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